되어야 하는데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본인은 죽음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선택하셨다는 말은 뭐냐 하면,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셨다는 말은 그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는 과연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무엇으로 확증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무엇으로 확증하고 있으신가요? 제가 정말 기억나는 건 이 질문을 이제 제 자신에게 던지면서 생각났던 게, 그런 경우들이 한 번씩 있으시죠. 제가 아직도 생각나는데, 고등학교 때 교회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헌금 시간이 됐는데, 주머니 이렇게 지갑을 뒤져서 주머니를 딱 열었는데 아차 싶은 거죠. 그날 이제 헌금을 1,000원짜리를 준비 안 해서 지갑에 10,000원짜리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는데, 그때 이 헌금을 10,000원 요거 한 장, 요 10,000원짜리 한 장밖에 없는데 요걸 낼까 말까. 저만 그랬군요. 다들 믿음이 좋으셔서 다 하셨군요. 그렇게 막 고민하다가 주님 다음 주에 할게요. 이러고 접었던. 그래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10,000원짜리만큼도 안 되었던 제 모습들이 생각이 납니다. 요즘은 이제 많이 바뀌어서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니까 교환 가치로 생각하시면 되죠. 내가 예수님 위해서 무엇을 드릴 수 있나, 얼마나 드릴 수 있나.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은 부분에서 교환 가치를 선정해 두는데요. 그 중에 특별히 한번 이야기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교환 가치, 저는 무조건 이제 조금 이제 돌려서 좀 이야기를 드리면, 예를 들면 뭐 11조 우리가 하잖아요. 11조 감사헌금, 뭐 절기헌금 다 하잖아요. 그럴 때 저희들이 꼭 제 아내와 정해놓은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사례를 받게 되면 11조를 떼고, 그리고 선교헌금을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10만 원을, 선교헌금을 10만 원을 떼고 아이들 한 명당 10,000원씩을 더 추가해서, 그 이제 총 13만 원의 선교헌금을 뗍니다. 저희들 떼고, 그리고 쭉 하다가 예를 들면 이제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그러니까 부활절,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되면 11조만큼의 다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러니까 이거 원칙을 세워놓은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그 외의 절기들을 만났을 때, 뭐 맥주감사절이나 이런 걸 만났을 때 11조의 절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원칙을 정해놓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한.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제 수중에 들어오는 돈에 있어서, 지폐들 뭐 물건을 사고 받든지 아니면 어떤 걸 통해서 받든지 간에 무조건 들어오는 5,000원짜리는 내 돈이 아니다, 하나님 거다. 그래서 무조건 5,000원이 들어오면 제가 이렇게 성경책 앞에다 이렇게 끼워둡니다. 많이 모였는데 무조건 끼워두고요. 어제도 이제 아내에게 한 6장인가 7장인가 주면서 이거는 헌금하라고. 그래서 제 수중에 들어오는 5,000원 지폐는 무조건 하나님 거다, 내 게 아니다. 이렇게 제 자신을 선정을 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헌금에 대해서 옛날에 이게 잘 안 됐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온전히 드리는 그 부분이 안 돼서 아예 그냥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제가 가지고 그냥 단편적으로 헌금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확증하고 있는가, 물질에 대한 부분에서 내가 어떻게 확증을 하는가, 또 다른 시간적인 부분들에서 어떻게 확증하는가, 내 힘에 대한 부분들에서 어떻게 확증하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에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전 영역에서 이런 부분들을 정하시면 좋겠어요. 자, 물질적인 부분들은 어떻게 하는 건지, 시간적인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쭉 다 정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요 부분은 내가 딱 정해 놓은 어떤 해답과 같은 것들을, 어떤 뭐 규정이나 뭐 그런 것들을 정해 놓으시면 굉장히 이제 유익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물러서지 않는 부분들 유익하죠.
6번을 보시면 6번의 질문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냥 예수님이 죽어야 되겠다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러니까 죽으심의 목적이죠. 사흘 만에 살아나셨는데 성경대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약속하셨던 그 약속대로 하셨다는 거죠. 보이시고 나오는데요. 질문을 이렇게 던져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무엇인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증인이 얼마나 많은가? 게바에게 보이셨고, 그 다음 12 제자에게 보이셨고,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모든 사도에게, 이 사도의 숫자를 알 수 없을 만큼의 모든 사도에게와 바울에게 보이셨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성경대로 이루어졌고 증인이 있는 사실이다 라는데요. 이 질문에서 좀 생각되어지는 게, 그러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것처럼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셨는데 보이셨다를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보이셨다라는 것을 왜 강조할까? 왜 계속 이렇게 강조할까? 한번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왜 강조하셨을까? 그러니까 보이셨다. 그래서 게바, 12 제자, 500여 형제, 야고보, 모든 사도, 그리고 바울, 이 말이 뭡니까? 증인이라는 거죠. 증인. 성경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증인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있었던 사실이 아니라 증인이 있는 실제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성경은 증인을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증인에 대해서 강조할까요? 여러분, 여기 PPT에는 없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증인이 해야 되는 게 뭔가? 경주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증인이 하는 경주가 뭔가? 증거하는 거잖아요. 증인의 존재 이유는 증언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학교 선생님이 존재하는 이유는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기 위해 있는 거죠. 이런 것처럼 증인으로 정해졌다는 건 증언을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죠. 그를 위해서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증인을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 첫 번째로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에 증인을 강조하신 이유는 증인만큼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게 신하다, 기절했다가 잠깐 기절했다 깨어나셨다, 사도들이 죽었는데 부활 안 했는데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이 아니라 진짜로 살아나셨다라는 거죠. 그 확실한 증거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살아나셔서 그냥 하늘로 뿅 올라가신 게 아니라 계속 보여주셨다는 거죠. 게바에게 보이셨다. 그거 뭐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 부활하신 예수님의 관심, 그게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이유,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누구냐? 우리라는 거죠, 우리.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증인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증인으로서 증언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경이 보이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 첫째는 증인만큼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관심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이유 자체도 우리 때문이라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증언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증인답게 살고 계시나요? 우리가 증언하고 있습니까? 7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다음 글을 읽고 느낀 점을 말해보라. 교재 93쪽에 있는 찰스 콜슨의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은 아주 위로 올라갔다가 그 비리 닉슨 대통령이 어떤 그에 얽혀서 감옥에 가서 진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인생을 새롭게 살게 된 분인데요. 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증거들, 증인들, 변화된 제자들, 성령의 확증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합니다. 8번으로 가보시면 예수님의 부활이 갖는 의미가 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무엇이 되셨다고 이야기합니까? 첫 열매라는 거죠. 첫 열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그 다음 열매가 있다라는 거죠. 첫 열매, 그 다음 열매, 그 다음 열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갖는 의미는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부활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9번으로 가시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의 부활의 보증이 된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자들의 보증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8절은 도마 이야기인데 우리 잘 아시죠? 의심이 많은 도마 이야기입니다. 도마는 왜 믿지 못했는가?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래서 도마는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내 눈으로 안 보면 믿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믿지를 못했죠. 그러면 당신에게도,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혹시 도마와 같은 그런 의심은 없는가?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서는 그 믿음이 이렇게 능력이 없는, 영향력이 없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거 있죠. 기도를 실컷 해놓고 나서 끝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일어서면서 근데 되겠나? 뭐 기도는 이게 우리가 습관이 돼서 하지만 속으로는 되겠나?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생각해도 이건 안 돼, 이건 안 되는 거야. 내가 기도는 하지만 이거는 뭐 안 되는 거야.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거죠. 사실 여러분 그런 건 없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거 안 돼. 우리가 흔히 우스갯 이야기로 그러죠. 다른 사람은 다 구원받아도 저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 뭐 그런 마음들 가지는 경우도 있죠. 야 이거는 진짜 안 된다.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근데 놀라운 건요, 다 되더라는 거죠. 사실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저희 성경책 앞에 이렇게 기도 제목을 쫙 붙여놨는데 단칸방 4명이 딱 넣으면 사이즈가 딱 맞는 단칸방에 우리 가족이 살다가 월세 사교세 낼 돈이 없어서 야밤에 리어카 하나에 짐 다 싣고 도망갔던 그 시절의 기도 제목이 우리 아파트로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법을 바꾸셔서 영구 임대 아파트를 생기게 하셔서 아파트를 가게 해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이거 안 돼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안 되시는 게 없죠. 왜냐하면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우리 생각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제한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몸을 맡기십시오. 여러분, 파도를 버티려고 하면 죽습니다. 그러나 파도를 탈면 윈드서핑 쫙 즐기는 거죠, 사실.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죽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셔서 이제 예수님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살 때 여러분, 예수님으로 산다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견인해서 가시는 거죠. 그러면 내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가는 겁니다. 고장난 차가 고장난 상태에서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견인해주는 차에 의해서 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할 게 없습니다. 다 됩니다. 어, 10번에 우리 10번입니다. 10절로 잘 못 써놨네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는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을 보시면 사도들이 보고 있는 중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보고 있는 중에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무엇을 하실까? 사도들이 보고 있는 중에 이렇게 올라가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천사들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올라가신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올라가신을 본 그대로 내려오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현세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한 사람들은 바로 다음 세상을 가장 많이 생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을 걸어서 회심시키려 했던 사도들, 중세 시대를 건설한 위인들, 그리고 노예 제도를 폐지한 영국의 복음주의자들, 모두 이 땅에 큰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천국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무력하게 된 것은 그들 대부분이 다음 세상에 관해 생각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현세의 그리스도인들이 무력하게 된 이유는 이 현세의 어려움을 보고 거기서 그냥 끝을 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가실, 다음 세대를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믿지 않는 영혼들에 대해서 무력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그들의 다음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그의 다음을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저희 이제 처가의 어르신들이 안 믿으시거든요. 근데 저희 처가의 어르신들 안 믿으시는데 그냥 매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방문할 때마다 아무 생각 없이 가면 그냥 인사하고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옵니다. 그런데요, 문득 가서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 볼 때 우리 장인 장모님 지옥에 가시는데 생각이 들면 마음이 급해져요. 그냥 지금의 모습을 바라보면 그냥 아무 느낌이 없는데 다음을 생각하면 마음이 급해지는 거죠. 마음에 애절함이 생깁니다. 저희 아내가 정말 너무 기특한 게 이렇게 표현해서 그런데, 그러니까 저희 한 번은 저희 어머니가 오시고 이렇게 집에 오셨다 가시고 난 다음에
한번 이렇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 왜 우는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건강하게 다니실 날이 자기 손으로 꼽아 보면 이제 몇 년 안 남으셨는데 어머니한테 잘해드리고 어머니랑 같이 여행도 다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게 너무 죄송하다고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건강한 모습 몇 년 안 남으셨는데 이러니까 그러니까 다음을 생각하면 마음이 애절해지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현세에 무력하게 된 이유는 다음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무력해지는 거죠. 다음을 생각하면 우리가 너무 애절해지기 때문에 간절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요, 다음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을 바꾸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현세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11번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11번 보시면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며 무엇을 하시는가? 예수님은 하늘에서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신대요. 너희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겠다 말씀하시죠. 그러면 다시 질문 던지면 예수님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대요. 여러분 이 두 개가 이 두 개에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거처를 예비하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서 계시는 이유가 우리를 위해서 계신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예수님을 무엇으로 삼으셨는가?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시는 분을 우리가 있는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러니까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하는데요. 어제도 이제 청년부가 주최한 2단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앞으로 돌아오는 토요일 또 돌아오는 토요일 두 번 더 있게 되는데요. 2단대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시면 좋겠고, 지난 주 중에 신천지가 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우리 요 비전관 앞에서 이렇게 사진 뭐 현수막 이렇게 막 걸어놓고 막 이렇게 막 시위도 하고 뭐 1인 시위도 하고 막 했었습니다. 더운데 고생하더라고요. 안타까웠어요, 마음이. 더운데. 근데 이제 이단들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인데 이 자리에 이단들은 예수님을 끌어내리고 자기들의 교주를 올립니다. 그래서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는데 이단들은 그 예수님을 끌어내리고 자기들 교주를 올립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시키셨잖아요.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럼 끝난 겁니다. 끝나면 이단이 할 말이 없습니다. 교주가 힘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실패하셨다. 그래서 우리 교주님이 다시 그걸 성공하셨다. 신천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은 실패하셨고 이만희가 그 구원을 다시 성공시키셨다. 그래서 이만희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나온 거죠. 통일교에서는 문선명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삼으셨다. 이걸로 끝난 겁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 우리 대장님이 되셨다. 끝난 겁니다. 근데 이단들은 그 자리를 바꾸죠, 교주로.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에서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주를 붙드시고 통치하시고 우리와 함께 있을 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늘에서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다음에, 다음 주에, 다음 주는 그죠?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교회의 머리로 계십니다. 이것을 붙드시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 내 인생의 능력이 된다, 이렇게 붙들고 사시면 우리의 삶에 큰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오르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시기 위해 하늘로 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물질을 가지고 우리의 시간을 가지고 우리의 힘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한 주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제 훈련생들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 입술에 지혜를 주셔서 정말 우리 훈련생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영적인 통찰력을 주셔서 우리 훈련생들의 마음과 또 그 영적인 상태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